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 복인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연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그 말세를 예언하는 대표적인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는 다니엘서를 읽고 또 신약에서 예언서로 요한계시록을 겸하여 읽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은 예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일곱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곱 교회는 교회사를 가르쳐주고 있고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교회사를 교회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에 속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 즉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곱 교회 중에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핍박을 받는 서문화 교회가 있고 하나는 오늘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을 라오디게아 교회라 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중도교회라고 합니다. 중도.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이나 교회 안에 있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 것이 가득 차 있고 또 교인이라 하지만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 그렇게 거룩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미지근하게 이렇게 세상 유행 따라 세속에 속한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핍박을 받는 교회입니다. 이 서문화 교회는 교회사로 초대 교회에 핍박받는, 로마의 핍박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날 서문화 교회로 기독교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그런 지역, 예를 들어서 북한과 같은 곳입니다. 북한은 세계 기독교밖에 1위입니다. 연속으로 10년 동안 기독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김일성만이 하나님이고 김일성에게만 절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세계 종교 이단 집단이 저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전 지역에 38,000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크고 작은 동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절을 해야 하고, 절하지 않으면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벽에 걸어놓고 또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깨끗하게 닦아놔야 되고, 또 심지어는 노동신문에 김일성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엉덩이로 앉거나 또 그것을 더럽게 하면 그것도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청년이 북한으로 들어가 여행을 하다가 이 김정일의 사진이 있는 신문지에다 구두로 이렇게 쌌다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우상화된 그런 지역에서, 가정에나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서문화 교회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깨어 예배하는 교회로 신부의 모습으로 단정하는 교회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꼴을 먹는 충성된 정상적인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섬기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까지 읽으면요, 그 첫 번째 교회마다 그 첫 번째 순위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여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즉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은,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초점은 왕으로 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첫 책이 되는 마태복음은 그 전체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냐? 그것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왕의 자손으로 나신다. 그렇습니다. 왕의 자손으로 난다는 것은 즉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그의 나라, 천년왕국, 또 천국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스리는 왕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역이 우주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넓은 것이 우주입니다. 이 넓은 우주의 세계에 모든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누가 다스리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신, 예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열린 문은 아무도 인간의 힘으로 닫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지우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해도 여전히 성경책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보급되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많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감옥서에 다른 책은 안 들어가도 성경책은 허용합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도요, 호텔에 유일하게 있는 책은 성경책입니다. 그만큼 사람으로서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예수께서 그 열린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또한 열린 문을 닫아버리면은 그 어느 누구도 또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만드는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동안은 열린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니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문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절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 지옥문에서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있는 것처럼 구원은 한 번 닫혀버리면 받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려 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열려 있을 때에 들어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세상에 있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때서야 우리 집에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를 살려서 여기 지옥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으나 그 구하는 것은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는요 긍휼이 없습니다. 긍휼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에 부모님을 전도하고 자식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친구를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닫혔을 때에 와서 두들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안에서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혀서 내가 문 밖에 있을 적에는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있을 때에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는지라.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요, 예비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예비하고 있으라 것입니다. 깨어있어 예비하고 있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임한다는 것을 민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자가 되십시다. 하늘 문이 열려서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믿는 자들을 끌어올려서 하늘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들어가는 후 문이 닫히면 더 이상 밖에서 두들겨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요 1장부터 22장까지 읽어보면요 하늘문이 두 번 열립니다. 그 첫 번째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예수님의 공중강림입니다. 두 번째 19장에 가면 또 하늘문이 한 번 더 열립니다. 그 19장에 열리는 하늘문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개입니다. 7개가 끝나는 종점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 휴거가 일어날 적에 하늘문이 한번 열리는 거예요. 자, 4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내가 보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니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열리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휴거장은 4장입니다. 4장. 2장 3장은 교회시대. 교회시대가 끝나는 종점에 2일 후에, 즉 교회시대가 끝난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는 그 하늘문이 열린다. 그 하늘문이 열릴 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륜이 변하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리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하고 우리도 변하리라는 이 이리로 올라라. 그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이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그 믿는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도 산채로 들림받는 그런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리는 하늘문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일어나서 여러분 6장부터 요한계시록 6장부터 10장까지는 전 3년 반이고 후 3년 반은 11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9장에 이제 7년 환란이 끝날 때 하늘문이 또 열립니다. 그 7년 혼인잔치가 다 찼을 적에 또 하늘문이 열린데 그 기록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이런 것을 알고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신천지에 안 빠집니다. 신천지는요. 100%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영위하는 것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니까 하나도 모르니까요. 그 신천지 파수꾼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들어보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예. 또 하늘이 열리는 거죠. 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면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와 그것을 탔다는 것은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 또 짐승, 사탄을 잡아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사탄을 잡아가지고요, 무지갱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사탄은 옛뱀, 마귀, 부릅니다. 이거를 집어넣어서 1000년 동안 가두어 버립니다. 이 무지갱이는 무엇입니까? 그 무지갱이 한자 그대로 바닥이 없는 감옥입니다. 바닥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감옥. 한없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끝없이 떨어지는 게 무지갱이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무지갱이에 갇혀서 떨어지면요, 올라올 수 없는 거죠. 허락이 없이는, 문을 닫아버리면요, 못 나오는 것이 이 무지갱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무지갱이의 사탄을 가둬버리고 이 지상에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시면서 다스리는 세계가 옵니다. 그때는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 여호와 샬롬. 사람들이 외치는 평화는 다 거짓된 평화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평화를 외치고요, 북한에 올라가서 평화를 위한 평화 통일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는 위장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그 발톱을 숨기고 적화될 그런 어떤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월맹이 월남을 먹어버리듯이 이게 북한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공산주의의 영을 믿으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의 영은요, 위장 전술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참 한심해요. 올라가서 공연하고 세상에 말이야 리설주를 여사님이라 부르고 사진 찍었다고 영광이라 했었고요. 참 연예인들이 내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근데 어떤 연예인은, 가수는요,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올라가면 자유롭게 노래를 못 부른다. 그런 가수도 있더라고요. 참 멋진 가수죠. 그러나 올라가서 프로그램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요, 그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장은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20장 1절에서 1절에서 쭉 읽어보면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열린 하늘문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그리고 7년이 지나서 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뭔가?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은 종교를 대표. 오늘날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 누구예요? 로마교회, 로마교회. 그래서 짐승이 둘이에요, 둘이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가 있고 종교적인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결박하여 불못에 던지고 사탄은 무지갱이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휴거된 사람들과 같이 예수께서 지상을 내리면서 이 지구를 한번 확 바꿔버려요. 바꿔야죠. 이대로는 안 되니까, 오염된
지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은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노아 때 대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온 지구를요, 지각 변동을 일으켜, 지각 변동. 땅이 대륙이 갈라지고 5대양 6대지를 만들었어요. 한번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하늘의 체질이 풀어지고요. 내가 한번 변동을, 그래서 지금 온 지구상에 사막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막이 점점점 이 땅이 오염돼 가면서 자꾸 사막화돼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요, 또 한 번의 지각을, 변동을 일으켰어요. 사막이 숲이 우거지는, 놀랍지 않습니까? 사막이 숲이 되는, 사막에 샘이 터지는 그런 천년의 시대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강림은 예수님께서 왜 오시느냐? 왜 공중으로 오시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하늘문을 열어놓은 것을 재림이라고, 물론 공중재림 이렇게 합니다. 공중재림. 그러나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공중강림입니다. 공중강림. 이 공중강림 한다는 것은요,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배하오니 처소를 다 예배한 후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데리러 오리라. 처소를 다 예배한 후에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고,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신부 말고요. 신부. 교회를 신부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교회 시대가 끝날 때에 휴구라는 것이 일어나고 그것을 공중강림이라 하고, 그리고 7년 한란을 지어서 지상재림이 있다. 이때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땅을 괴롭혔던, 그동안 괴롭혔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사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거짓 선지자가 그 짐승이 없는 세계에 산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악이 없지 않습니까? 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짐승들도 명수들도 달라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으로.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도 길어지고요. 그래서 100년 100세가 못해서 죽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처럼 되고요. 또 기후가 노아 홍수 이전의 기후로 돌아가므로써 이 짐승들도 사납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 것입니다. 그래서 휴구가 일어나기 전에 4장 이전을 2장 3장을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 휴구가 일어나는데, 하늘에서는 7년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7년 혼인잔치. 땅에서는 남는 자들이 겪는 7년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깨어있는 교회가 있고 잠자는 교회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숫자가 적습니다. 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자는 교회는요,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대다수가 잠자는 교회도 많고 깨어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로 문의가 오는 거 보면요, 이제 유튜브에도 이제 이 설교가 올라가 있고, 또 블로그에 쌍문은 산소망교가 있고, 또 기독교 카페에 이제 글도 올라가고 하니까
문의가 와요. 전국에서 문의가 와요. 오면 대부분이 뭐냐면은 교회 좀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교회 좀. 어떤 대구의 권사님은 큰 교회 수십 년을 다녔는데 창원에 있는 딸네 집에 가서 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혹시 창원에 껴있는 교회 없습니까? 이걸 물어요. 내가 창원에 뭐 교회를 알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또 부산에서도 또 전화가 와서 물어봐요. 어떤 집사님 전화가지고 부산에 껴있는 교회 좀 없냐고. 알면 좀 전화번호라도 좀 가르쳐 달라고요. 이게 뭡니까?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찾으러 다닌다는 거. 1년 내내 365일 재림에 관한 말씀,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갈급한데 찾으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흡차가 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적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껴있는 교회는 적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잠자는 교회는 많다는 거예요. 잠자는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나 또 잠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도덕성의 차이가 없어요. 경건하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 그 옷을 입은 모습이나 교회 밖에 있는서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나 디나와 같은 거예요. 디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창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라면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 단정한 모습이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교회는요, 껴있는 교회는 반드시 휴거의 비밀을 전합니다.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까? 반드시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게 열린 문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휴거의 비밀을 전함으로써 성도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에 관하여서 이것을 비밀이라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즉 잠자는 성도, 잠자는 목사, 잠자는 교회와 함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도 나팔 같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나팔 같은 주의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 마지막 나팔에 이리로 올라오는 소리를 들을 때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니, 변화되면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이 지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 이렇게 이미지 보면요, 옷을 입은 채로, 이 옷을 입은 채로 올라가겠어요? 옷은 다 훌라당 벗어버리지. 안경도 벗어버리고 시계도 벗어버리고 다 훌라당 벗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흰 세마포. 그래서 어떤 정확한 이런 영적인 이 그림을 보면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그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옷을 입은 채로 올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올라가면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겠어요. 신령한 몸, 피부도 바뀐 몸,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휴거를 생각하면요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만 해도요, 이게 멋지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럼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계산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전체 세계 인구에서 기독교 수는 뭐 캐톨릭 숫자가 더 많아요. 개신교보다도. 그 한 10억에서요. 또 이렇게 개신교를 추려서요. 3억에서 또 이렇게 추려가지고 또 종교다운주의가 80%니까요. 그 또 3억에서 한 80%도 빼버리고요. 이렇게 하면요. 얼마 안 돼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신부된 모습.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그만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하십니다. 이 하늘문이 열리는 이 교회는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하고 작은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도 가난하고 작은 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가난하고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 세상적으로 보잘것없어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작은 교회, 작은 숫자일지라도 이 교회에 예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작은 능력으로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을 은사 중에 귀한 은사는 영들의 분별함입니다. 이것이 미혹의 영인지 이것이 진리의 영인지 우리가 우리 속에 분별한 영,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영들의 분별함을 은사할 때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지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분은요 동성애를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나쁘다고 해야죠. 근데 동성애를 인권처럼 이야기하면서 동성애의 어떤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가진 목사들이 있습니다. 아주 막 방송에 나오고요. 말을 애매모하게 뭐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예.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라면 당연히 종교다운주의를 반대해야죠. 종교다운주의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다운주의가 무엇입니까? 불교에서 부처를 믿던, 유교에서 공자를 믿던, 이슬람교에서 알라신을 믿던 정상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난다. 이겁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 아니지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이 종교 저 종교 이렇게 깔아놓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추구하지 않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하나님 있고 저기도 하나님 있고 뭐 종교마다 다 있다. 그것이 바로 미혹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진화론을 반대해야지요. 왜 진화론을? 그래서 캐톨릭 같은 경우는 진화된 창조를 주장하고 진화된 창조. 원숭이가 정말 진화대가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수고 원숭이고 개는 개인 것입니다. 개가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신화입니다. 신화. 그리스 신화. 우리는 신화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을 살면서 성경을 상징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문자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상징으로 보면 7년 한란도 상징이다. 천년왕국도 상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숫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내 말을 지키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냐 했도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리. 예수님은요,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부활되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님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지 목사 이름 높이고 교회 이름 높이고요, 타종교 이름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예수님 자랑해야지 부처 자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목사도 봤어요. 유명한 목사인데 기가 좋더라, 불교에서는 선이 좋더라, 불교에서는 앉아서 이렇게 명상하는 게 참 좋다, 우리 기독교도 본받아야 한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가 되어서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여 배도하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추구하게 합니다. 다양성.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해가지고요, 질서를 파괴하고 정통성을 파괴하고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로 지우개 치치게 해서 무질서 만드는 이것을 탈현대주의라 해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종교다운주의, 동성애, 다음정 교화서, 또 다문화 정책, 이런 걸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모더니즘. 왜? 한 가지가 진짜인데 이 한 가지의 진리를 파괴하는 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성경책인데 성경책만 있느냐? 몰몬경도 있고 불경도 있고 코란경도 있다. 이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참 좋아요. 다문화 정책 듣기 좋지 않습니까? 국정학에 가서 파괴하고 여러 출판사에 놓은 다금정 역사교과서를 봐야 된다. 듣기는 좋죠. 유일신교를 부정하고 다신교를 추구한다. 듣기는 좋죠. 꼭 이승만 있냐? 동성애도 있고 양성애도 있고 소아성애도 있다. 듣기는 좋죠. 그러나 이것이 질서를 폐기하고 자유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거짓 세력이 바로 공산주의 좌파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파 세력들의 비밀 병기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이 동성애를요,
군대에서는요, 동성애하면 처벌받아요. 그래서 군대의 기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성애 처벌법을요,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요. 그 국회에서 없애려는 그 국회의원들을 보세요. 그 검증해 보세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다 좌파 세력들, 좌파 세력들. 좌파 세력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종교다운지, 이 종교도 좋고, 우리 종교도 좋고, 서로 말이야, 친하게 듣기는 좋죠. 그러나, 진짜 개신교라면요, 타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종교다운지로 놓는 게 WCC예요, WCC. 이 WCC가 대한민국에 상륙해가지고요, 온 교회를 쑥대밭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2013년도에 종교다운주의가 들어와서 부산 총회를 열고 그 다음에 세월호가 터지고 그 다음에 온 교회마다 마귀로 틈타가지고요. 제사 지내도 괜찮다. 서로 가족들과 친하게 지내자. 이 종교다운주의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요. 심지어 드라마도요. 전에 SBS에서요. 아름다운 뭐라더라. 인생인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걸 버젓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파괴돼. 다문화 정책 듣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다문화 정책 속에서 이슬람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슬람교가 들어와서 그들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남자가 들어오면 반드시 기독교 여성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네. 기독교 여성하고.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그 인내의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뭔가 7년 환난을 피해가라는 거예요. 7년 환난은. 왜? 이 7년 환난은요. 온 세상에 거한 자들 다 시험한다고 했어요. 다 시험한다. 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 인내의 말씀입니다. 7년 환난 전에 휴가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학설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환난 중간에 휴가 일어난다. 환난이 끝나서 휴가 일어난다. 천년왕국이라는 건 없다. 천년왕국이라는 상징이다. 이런 학설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무슨 학설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여러 가지입니까? 성령은 한 분입니다. 진리의 말씀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 명이 어디 있습니까? 삼일째 하나님이지요. 그러나 이런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다양성, 이 다양성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뭐냐면 학설도 만들어내가지고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고 우리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에녹이 들림 받았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에녹이 들림 받았어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의 뜻이 그가 죽으면 끝이 난다. 그가 죽으면 끝이 난다. 과연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사는데 969세 죽던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먼저 성도의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꾸 헷갈려하면 이 말 듣고 거기에 치우치고 저 말 듣고 이에 치우치고 하면 안 됩니다. 확신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복음성과 정상적인 찬송가를 부르면 어떻습니까? 복음성가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사막이 꽃이 피어 황내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의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겨요.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찬송가를 불러보세요. 찬송가에 어디 뭐 천년왕국이 상징이다. 천년왕국은 없다. 어디 그런 찬송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찬송가는 한란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대한 천년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천년왕국 이르니 주님의 신부들이 올라간다고 하지 되었지 않습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안한 천년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이 없어지겠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순서대로 있어요. 순서대로.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면 공중강림 휴거가 끝나면은 7년 한란, 7년 한란이 끝날 때에 지상재림이 끝나면은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에서 오른쪽과 왼쪽을 갈라서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생명책에 없는 사람은 책들에 기록한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이렇게 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이렇게 안 가르쳐요. 신천지는 지금은 14만 4천이래요. 그런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가 숫자가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요, 거짓의 영에 막 속아갑니다. 종교적으로 막 속아가고요. 또 정치적으로 얼마나 국민들이 선동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은요, 속히 오리라는 겁니다.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오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속히 오리라. 성성되고 지혜 있는 영혼은 속히 올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드디어 오리라. 악한 종은 드디어 오리라.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이 빌라델비아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것은요, 바로 이 본문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3장 11절. 자, 3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못하게 하라. 아멘. 자,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직접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걸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예언은 반복입니다. 정확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근데 드디어 오리라고 누가 말해요? 드디어 오리라는 건요. 드디어 오리라는 건요. 악한 종이 그렇게 말하고 있대요. 악한 종이. 드디어 오라는 것은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다가 주인 올 때는요, 책망받을 형벌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날과 그 시간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차리니 거기서 슬피움에 이를 가리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드디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어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 자기 생각이 많아요. 충성내 지혜 있는 종은 하나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킵니다. 충성내가 지혜 있는 종은 말씀을 생각하는데 악한 종은 자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 예수님은 분명히 속히 오리라 했는데 악한 종은 드디어 오리라 해요. 드디어 오리라.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관심이 없고 이 땅에만 관심이 돼요. 술 친구들과 방탕하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또 이 악한 종은요, 속히 오리라 전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멸시합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하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한 새 이름.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자,
3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그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기는 자의 그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알면요, 모든 이단들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붙들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물어보면요, 하나님은 아니래. 성질을 내면서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요, 그의 이름인데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야,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 여러분, 지상에는요, 이 지상에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저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온 지구 중심의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요, 최근에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건 뭡니까?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때가 다 됐다. 네. 그런데요, 온 세계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반대하는 겁니다. 심지어 대한민국도 반대표를 던졌어요. 야, 이러면 안 되죠. 네. 대한민국은요, 죽어나 사나 혈맹국과 미국과 친해야 되고 이스라엘과 친해야 됩니다. 중국 친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북한하고 친하면요, 적화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친해야 되고 이스라엘과 친해야 됩니다. 왜?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온 세계는요, 반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듯이 다가올 천국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동서남북으로 들어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름은 나의 새 이름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이름이 얼만큼 유명합니까? 별로 안 유명하지요. 별로 안 귀하지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나원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보잘것없고 내 이름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1년 내내 대봐야 내 이름 한 몇 번 불러주겠어. 그래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새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으면요, 여러분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겠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은요,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유명한 이름이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유명무실한 거예요. 유명무실한 거.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